미국 실업인의 회장 한 분이 우리 한국 인천 제일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초등학교 3학년밖에 다니지를 못했고, 그리고 배달원, 청소부, 세탁일 등 온갖 굳은 일들을 젊어서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 부자였는지 기억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기억이 되는 거는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자기가 큰 부자가 되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저택, 주택이 아니고 저택, 대저택이 세 채나 되고, 가장 비싼 대저택이 세 채가 되고, 이거는 뭐 10억, 20억 이런 게 아니고 몇 천억이 넘어가는 그런 주택이 세 채나 되고, 그리고 자가용 승용차 및 자가용 비행기가 무려 7대라고 했어요. 한 20여 년 전이니까 그때 7대. 그런데도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저택이 아니고 그런 자가용 비행기가 아니라 자기에게 있어서는 성경만큼 귀한 것이 없다. 성경만큼 귀한 것이 없기에, 그래서 자신은 수많은 요절을 외우고 그리고 애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애운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했습니다. 한 분은 예배 중에 급한 전화가 왔더래요. 자기 공장에 큰 불이 났다고 하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전혀 그런 것에 전전긍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물어요. 어떻게 회장님은 그렇게 태연할 수가 있느냐고, 걱정도 되지 않느냐고, 그리고 빨리 가 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하니까 이 회장이 대답하는 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걱정할 것 없다고. 우리 공장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자신감 넘치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회장님께서 그 공장에 대해 많은 보험을 들어놨겠군요.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하나님께 속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이 회사의 회장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회사의 회장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공장을 위해서 늘 기도해 왔고, 그리고 오늘도 교회 예배 드리러 와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회사는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을 요절로 애웠다가 그 1장 18절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더라 라는 말씀을 암송하더래요. 여러분, 이 구절을 요절로 삼아가지고
암송하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슬쩍 읽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구절인데도 이분에게는 이게 자신의 요절인 게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왜 대낮부터 술 취하고 다니느냐고 야단치잖아요. 한나가 나는 술 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애달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인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충격을 먹고 감동을 받고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해주잖아요. 그 말을 듣고 한나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날부터 근심하는 빛이 싹 없어지고 아주 확신 가운데서 나는 1년 뒤면 꼭 1년이 아니고 10달 뒤면 뭐를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이후로부터 한나가 근심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신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교회에 와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를 뭐 해주실 거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공장은 어떻게 됐나? 폐쇄되었다? 문을 닫았다? 부도나 버렸다? 이게 아니고 그 공장은 새로운 최첨단 신식기계를 들여놓게 되었고 그간에 문제가 있던 노후한 모든 시설들, 기계들 다 교체하고 또 보완해서 믿음대로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오늘날의 공장이 되었노라고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때 그 불이 나지 않았다면 이 그루발 시대가 이렇게 펼쳐질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 불이 났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더니 막 세계로 문이 열리게 되어지면서 기업이 오히려 번창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에서요, 이 회장의 단순한 믿음에 감동을 받아요. 단순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따르는 순수한 믿음, 그 순수한 믿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와 같은 것에 감동을 받았는가 하니까 저는 목사이지만은 그렇지를 못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말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읽을 때 좋아서 아멘도 해요. 그런데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불안에 떨고 노심초사하고 기분 나빠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함께 해 주신다고 하셨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해 주실진데 뭐가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불만에 사로잡히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전전긍긍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에게로 가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명령대로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왜 하느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우리와는 다르죠, 그죠? 말씀 따로 있고 우리의 현실 따로 있고, 현실은 현실이고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은 말씀이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이분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방법은 참으로 놀라워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틀림없이 실패해요. 불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경영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불 날 것도 안 나야죠. 붙었다가도 꺼져버려야죠. 그런데 불타는 것, 이거 안 좋은 일인 듯 싶은데 나중에 가서 보게 되게 되면 정반대로 좋은 일로 나타나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그때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심상치 않은 단어예요. 그때에라고 했는데 이 그때가 어떤 때에 있는 거 하니까 서대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을 맞아서 순교당한 그때입니다. 한 사람이 지도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서대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전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지게 되게 돼요. 어떤 시험인가 하니까 서대반 죽인 재미를 로마 사람들이 봐가지고는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지도자 한 사람 죽여놨더니 막 사람들이 들뜨고 흥분하게 되는 겁니다. 재미를 본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게 되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떠나게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정든 집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그리고 이역만리 타국으로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요. 교회 안에 핍박이 일어났다,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어졌다, 도망가게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거는 일어나서는 안 될 그와 같은 아픔이요 불행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있어서는 안 될,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정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불행, 일어나서는 안 될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다? 선교가 주춤해 버렸다? 선교의 맥이 모두 다 잘려버렸다?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1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의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안 되게 되었다, 교회가 힘들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내용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많은데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가로를 우선 넣어놓고요, 베니게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구브로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안디옥까지 뭘 전했다라는 겁니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서 전한 것이죠. 그 핍박이 일어나서 환란에 부딪히게 되어지면서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진 일이 되어서 핍박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이방 나라 땅까지 전파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0절을 또 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많이 전파하니, 아까 19절에서 가로 안에 우선 넣으라 그랬던 말씀이 뭐였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이 전하여졌어요. 그런데 20절에 와서 보게 되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이 전하여지던 것이 20절에 와서 보니까 누구에게도 말씀이 전하여지고 있더라고요. 헬라인에게도 말씀이 전하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핍박과 환난과 박해 때문에 복음이 식어지고 선교가 끊어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핍박과 박해 환난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역사 방법이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다 이거예요. 아닌데,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부정적인 요소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니까 아닌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예스고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이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 안에 갖추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판단이 전부인 양,
내 생각이 전부이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이냐? 내가 경험했던 것이 전부이냐? 이렇게 여러분 하나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에, 우리의 상식 밖에, 우리의 영역 밖에서도 얼마든지 놀라운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핍박 때문에 오히려 예루살렘 안에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복음이 이방 땅에까지 그 울타리를 넘어서 전파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핍박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주어지던 것이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서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역사 방법이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어려움을 당해서는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닌가 불안에 떨지도 말아요. 오히려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히려 더 잘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과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20절에 나오고 있어요. 20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자, 거기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지 않으면 그냥 이름 모르는 지명이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요. 어떤 사람은 이게 지명인지 사람 이름인지도 구분을 못하고 지나가게 돼요. 이것은 사람의 이름들이 아닙니다. 구브로 지명 이름입니다. 구레네 지명 이름입니다. 구레네 시몬 했을 때 그 시몬 구레네 시몬 하니까 그 시몬의 이름이지 않냐 이런데 그 구레네는 지방 이름이에요.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구브로 구레네 이런 사람 이름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어디에 이르렀다는 거죠?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하게 돼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헬라 사람에게도 뭐 했다 그럽니까?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자,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그 몇 사람이라면 서너 사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3명에서 7사람이라 합시다. 그럼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 사람들에게도 유대인에게만 하나여지던 유대인의 전용물이었던 복음이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 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1절을 보게 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뭐 했더라?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A great number of people believed 믿고 turn to the Lord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 말은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느 지역에서 교회가 태어났나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말은 안디옥 교회가 뭐 하게 되었다?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의 교회인지를 웬만한 저는 잘 모르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의 교회였는가?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오래되었고 그렇게 좋은 교회고 그렇게 큰 교회이긴 하지만
한 번도 이 소리를 못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들어요. 그 소리가 뭐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최초에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적당하게 믿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의 액세서리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어디로 나가도 예수쟁이라는 게 드러났다는 거죠.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뛰어난 좋은 교회이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역사를 가졌어도 한 번도 행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게 또 뭐냐?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전하여서 탄생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굵직한 주님의 제자들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최초의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받았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는 충실한 교회였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한때 흉년이 들어버려요. 그 지역에 심각한 기근이 생기게 되어지자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재정도 넉넉지를 못하게 되니까 그분들을 도와야 되는데 도와줄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누가 듣게 되는 거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듣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안디옥 교회가 그냥 소문만 듣고 안 됐네 이런 정도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럴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 모두 헌금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도 적극적으로 즐거움으로 헌금을 하게 돼요. 그리고 헌금한 돈을 모아가지고 어느 교회로 보냅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주어요. 이것은 무엇을 또한 의미하는 겁니까? 사랑의 빚진 자의 본분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랑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교회가 아닐 수가 없죠. 교회다운 교회의 위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가 꼭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이 본문 속에서 이상한 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상한 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상한 점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런 멋있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명 처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명 처리하고 있다.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 대단한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설립한 분들이라고 하면 역사상 교회 역사상으로도 남겨야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대단한 교회는 못 되지만 그런데 121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설립하게 되어졌을 때 이희대 씨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집을 바침으로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설립했던 분은 이희대 씨고 그리고 그때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그 선교사의 이름이 누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설립자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더 이상한 것은 그러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잖아요. 누가가 실수한 건가? 누가가 몰랐던 것인가?
아닙니다. 누가는요, 모른다고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사이지 않습니까? 의사의 직업 특성상 섬세한 겁니다. 디테일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누가의 그와 같은 특성적인 요소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안에 구제의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히브리파 가부들과 헬라파 가부들이 서로 구제금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일에 매이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 보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다. 와전되는 거다. 우리가 해야 될 분은 말씀에 전부하고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돈 몇 푼 나눠주는 거, 이런 것이 우리가 매여 있을 수는 없다. 그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도자를 세우는 거다. 일꾼을 세우는 거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잖아요. 그 일꾼을 세우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이지 않습니까? 누가가 7명의 그 지도자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을 합니다. 저는 유감입니다. 그 7명의 지도자의 이름을 안 썼으면 애울 필요도 없는데, 근데 시험 치면 7 지도자들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시험도 나와요. 괜히 써가지고 우리 골치 아프게 만들어놨잖아요. 거기는 이름을 공개를 해요. 그리고 유다가 배신하고 자살해서 죽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12사도에 한 사람이 없어지는 11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12사도를 채워야 되는데 한 사람을 보충하자 그래요. 그래서 보충하기 위해서 후보로 2 사람이 나와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과 바나바라고 하는 2 사람의 후보가 나와요. 그러면은 후보까지만 안 돼 이야기를 해요. 그냥 선출된 마띠아라면 이야기만 딱 해도 되는데 후보자 바나바도 소개를 해요. 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디테일한 사람, 섬세한 사람이에요. 그런 섬세한 사람이 왜 엄청난 아름다운 귀한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사람들의 이름을 무명 처리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해요. 누가의 실수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누가는 분명히 쓰려고 했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써 내려가려고 했을 건데, 그런데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내 쓰고 싶다고 쓰고 쓰고 싶지 않다고 안 쓰고 그럴 수가 없지 않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까? 누가는 쓰려고 했지만 누가의 손을 붙든 손길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막은 거예요. 성령이 못 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이라고만 말씀하고 구보로 사람, 몇 사람이라고만 이야기하는,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령은 그들의 이름을 못 쓰게 만들었을까요? 왜 누가의 손을 막으셨을까요? 저는 그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 사역은 특출한 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나 7명의 지도자들이나 이런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이 무명인의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출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요. 12명의 사도들 특출한 인물들인데 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그렇다고 그들만 하나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슈퍼스타들만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무명의 사람일지라도 누가 들어 쓰신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진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서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주님께로부터 뭐를 받을 수가 있다?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편견에서 벗어나야 돼. 내가 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나만이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 가지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도 쓰실 뿐만 아니라 뛰어나지 아니한 사람도 쓰시는 분이시니까 또 이런 편견을 버려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뭐 하겠어. 사람도 몰라주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도 안 돼.
이런 편견도 버려야 돼요. 무능한 사람에게도 무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안디옥 교회를, 엄청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비교의식에 빠지죠. 누구는 저렇게 하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결코 누가 더 유명하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위치에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대로 이름값을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유명인이 되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유명해지려고 그런 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 사역의 결과입니다. 21절로 26절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9절 21절에 나와요. 21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 구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결국 무명인들이 어떻게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나? 무명인들이지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되게 되니까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보았어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에. 아멘입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해보시길 바라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에. 아멘. 주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에. 시작. 주의 손이 우리들과 함께 하심에. 엄청난 영광이고 엄청난 복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가치 없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형편없는 나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이지만 문제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런 질그릇 속에 보배가 들어와서 담길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중한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질그릇 속에 찾아와 들어있는 보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문제들을 풀어가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들은 무명의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하게 되게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문이 어디까지 갑니까? 저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 교회까지 막 그 소문이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마치도 향기가 바람을 타고 이곳저곳으로 그 향기를 날리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소문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무슨 놈의 소리? 이방 땅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바나바, 네가 한번 갔다 와. 바나바는 여러분 굿맨이라 그랬잖아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 이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바나바가 바나바를 파송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까 듣는 소문보다 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감동을 받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다소로 달려가. 왜 또 다소로 달려가느냐? 그곳에 바울이 있거든요. 바울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바울을 데리고 가서 너 나와 함께 가자. 안디옥 교회로 가자. 안디옥 교회 지금 난리가 났다. 포탄 털어져가지고 핵포탄 쏴가지고 난리가 아니라 말씀의 핵폭탄, 믿음의 핵폭탄, 성령의 핵폭탄이 터져 있다. 지금 우리 가보자 해서 바울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역 속에는 놀라운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4절, 2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A great number of people.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무리들이 믿게 되었고 turn to the Lord, 주님께로 하게 되었다. 돌아오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온 것뿐인데 때로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위로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돼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것만, 그런데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갈 길을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데 사람들이 우리들이 사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예수 믿어도 되느냐고. 나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다닐 수 있겠느냐고.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정한 입술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냥 예수 믿으라고 교회 한번 와보라고 단지 그 말 한마디 한 것뿐인데 그런 말을 듣고도 예수 믿기 위하여 교회에 오고 등록해서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무명인에 지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질그릇이지만 우리의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은 보배가 될 수는 없어도 질그릇이라도 보배를 담을 수 있는 도구는, 그릇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 앞에 늘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아시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